샬롬. 안데르센 동화 네 번째. 못된 아이. 옛날 옛적에 아주 마음씨 착한 늙은 시인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늙은 시인은 올챙이 배처럼 생긴 난로 옆에 앉아서 사과를 굽고 있었다. 밖에서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다.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갔다간 뼛속까지 흠뻑 젖겠는걸. 시인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바깥에서 어린아이가 문을 쿵쿵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좀 열어주세요. 흠뻑 젖었어요. 얼어 죽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매섭게 휘몰아치는 비바람에 창문이 요란하게 덜컹거렸다. 원 이런 것이 불쌍하기도 하지. 늙은 시인은 불이 나게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린 소년이 추위에 부들부들 떨며 벌거벗고 서 있었다. 금발 머리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밤새 폭풍우 속에 있다가는 얼어 죽기 십상이었다. 가엾어라. 어서 들어와. 난로 옆에서 몸을 녹이렴. 포도주와 구운 사과를 주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시인이 소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소년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두 눈은 별처럼 영롱하게 반짝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금발은 적당히 곱실거려 붉기 좋았다.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는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전사처럼 보였다. 소년이 들고 있는 활과 화살은 비에 젖어서 아름다운 색깔이 엉망으로 번져 있었다. 시는 난로 앞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안았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에서 물을 털어내고 아이의 두 손을 꼭 잡아 따뜻하게 녹여주고는 구운 사과와 달콤한 포도주를 데워주었다. 포도주와 사과를 먹고 금세 기운을 차린 소년이 시인의 무릎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주위를 돌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너 참 명랑한 아이로구나. 이름이 뭐지? 시인이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전 큐피트라고 해요. 절 모르세요? 저기 제 활과 화살이 있잖아요. 저는 활을 잘 쏜답니다. 저기 좀 봐요. 달님이 나왔어요. 이제 날씨가 좋아졌어요. 하지만 네 활과 화살은 못 쓰게 되었잖니. 그래요? 소녀는 활과 화살을 집어들고 살폈다. 이젠 완전히 말라서 괜찮아요. 보세요. 활줄이 팽팽하잖아요. 망가진 데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소녀는 화살을 활에 걸고 마음씨 좋은 시인의 심장을 향해 쏘았다. 거 봐요. 활이 망가지지 않았죠. 장난꾸러기 소년이 깔깔대며 말했다. 따뜻한 방에 들어오게 해서 포도주와 구운 사과를 준 시인을 쏘다니 참으로 못된 아이였다. 시인은 방바닥에 누워서 엉엉 울었다. 화살이 심장을 꿰뚫은 것이다. 못된 아이군. 다른 아이들처럼 큐피트를 조심하라고 일러줘야겠어. 절대로 같이 놀지 말라고 말이야. 큐피트가 다른 아이들을 해칠지도 모르니까. 늙은 시인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큐피트를 조심했다. 그러나 교활한 큐피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대학생이 강의를 듣고 나올 때면 큐피트는 검은 옷차림으로 발밑에 책을 끼고 대학생과 나란히 걷는다. 그러면 대학생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가 대학생인 줄 안다. 그때 큐피트는 대학생의 심장에 화살을 쏜다. 처녀들은 견실례를 받을 때에도 큐피트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큐피트가 그 짝에 있는 큰 상들이 위에 앉아 있을 때도 사람들은 큐피트가 훨훨 타오르는 촛불 사이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러다가 큐피트의 화살에 심장을 맞을 때에야 비로소 알아차린다. 큐피트는 공원이든 제 방이든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길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돌아다닌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언젠가 그 화살에 맞은 적이 있다.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라. 큐피트는 못된 아이다. 제대로 큐피트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큐피트가 여러분의 늙은 할머니 심장을 쏘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할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화살을 맞아서 이젠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 결코 잊지 못한다. 짓궂은 큐피트. 이제 여러분도 그를 알게 될 것이다. 큐피트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길동무. 일곱 번째 길동무.
가엾게도 요한은 아버지가 중병에 들어서 몹시 슬펐다. 아버지가 살아날 가망이 없었다. 사방이 어둡고 고요한 밤이었다. 작은 방 안에는 요한과 아버지뿐이었다. 탁자고의 등불도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요한아, 너 착한 아들이었단다. 네가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도록 하느님께서 보살펴 주실 거야. 아버지는 요한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돌아가셨다. 마치 깊은 잠에 골아떨어진 것처럼. 요한은 엉엉 울었다. 이제 이 넓은 세상에서 요한은 혼자뿐이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도 아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불쌍한 요한. 요한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엉엉 울었다. 그러다가 딱딱한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요한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해님과 달님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었다. 또한 아버지가 예전처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호탕하게 웃으시지 않는가. 찰랑거리는 긴 머리 위에 황금 왕관을 쓴 아름다운 아가씨가 요한에게 손을 내밀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가씨는 없을걸. 그 순간 요한은 깜짝 놀라 깨어났다. 한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눈에 들어온 것은 쓸쓸히 누워있는 아버지의 차디찬 시체뿐이었다. 요한이 정말 가여웠다. 아버지는 다음 주에 당에 묻혔다. 요한은 관 뒤를 바짝 따라갔다. 이제 다시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볼 수 없으리라. 사람들이 관 위에 흙을 퍼부었다. 관이 서서히 흙으로 덮이더니 마침내 살짝 보이던 모서리마저 흙 속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요한은 너무나 슬퍼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다. 아름답고 거룩한 노랫소리를 듣자 눈물이 흘러나왔으며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푸른 나무들은 눈부시게 비치는 해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슬퍼해서는 안 돼, 요한. 봐. 저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는 이제 저곳에 계셔. 네가 항상 잘 지내도록 하느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 항상 착하게 살 거야. 그럼 언젠가는 아버지한테 갈 수 있겠지.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를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겪은 즐거운 일들을 얘기하시겠지. 그리고 여기 계셨을 때처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자 눈물로 얼룩져 요한의 얼굴 위로 미소가 번졌다. 밤나무 위에서는 작은 새들이 앉아 짹짹짹짹하고 지저귀었다. 새들은 장례식인데도 매우 즐거워했다. 마치 죽은 아버지가 살았을 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가 커다란 날개를 달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새들은 푸른 나무에서 넓은 세상으로 날아갔다. 요한은 새들처럼 날고 싶었다. 그러나 우선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세울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야 했다. 저녁 무렵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무덤에 가보니 무덤은 자갈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선량한 요한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요한은 짐을 쌌다. 그리고 50달러와 2억 개의 은실링 허리띠에 찼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할 작정이었다. 요한은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교회 마당에 있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들판에는 아름답고 싱싱한 온갖 꽃들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바람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꽃들은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았다. 푸른 숲으로 온 걸 환영해. 여긴 모든 것이 싱싱하고 눈부셔. 요한은 오래된 교회를 뒤돌아 보았다. 그곳은 어릴 때 세례를 받았고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던 곳이었다. 오래된 종탑 위에 붉은색의 작고 뾰족한 모자를 쓴 종지기가 보였다. 그는 이마에 손을 얹고 햇볕을 가렸다. 요한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여 작별 인사를 하자 종지기는 붉은 모자를 벗어 흔들더니 손을 입으로 가져가 몇 번이고 입맞춤을 해보였다. 요한을 좋아하며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이었다. 넓고 아름다운 세상에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부풀었다.
요한은 이름도 모르는 많은 도시를 지나 아주 먼 나라에 도착했다. 그곳은 다른 나라여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여행 전날 밤은 들판에 있는 건초더미 위에서 잤지만 매우 행복했다. 그곳은 왕의 침대보다도 더 편안하고 아늑했다. 푸른 하늘이 지붕이었고 넓은 들판과 시내의 건초더미는 아주 근사한 침실이었다. 또 붉고 흰 꽃들이 피어있는 초원의 푸른 양탄자였고 낙총나무 숲과 들장미 덤부른 꽃들이 만발한 담이었다. 게다가 맑고 시원한 시냇물에서 목욕을 즐길 수도 있었다. 갈대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가 하며 달림은 높고 푸른 천장에 매달려 밤을 밝혀주었다. 요한은 아주 편히 잤다. 눈을 떴을 때에도 해님이 하늘 높이 솟아 밤꽃 웃고 있었고 작은 새들이 여기저기서 노래하고 있었다. 안녕 안녕 아직도 안 일어났니? 새들이 합창했다. 그날은 마침 일요일이어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요한은 사람들을 따라 교회로 갔다. 사람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다. 어릴 때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교회 마당에는 여러 개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돌보는 사람이 없어 무성한 풀로 뒤덮인 것도 있었다. 요한은 아버지의 무덤이 생각났다. 내가 잡초를 뽑아줄 수 없으니 머지않아 아버지의 무덤도 이렇게 됐겠지. 요한은 무덤 앞에 앉아 불을 뽑고 쓰러진 나무 십자가를 바로 세워주었다. 그리고 바람에 쓸려가 버린 꽃다발도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무덤도 그렇게 해주리라 생각하면서 교회 문 밖에는 한 거지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서 있었다. 요한은 거지에게 은실링을 주고 여행을 계속했다. 전에 없이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다. 날이 저물자 사방에 컴컴해지면서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일 것 같았다. 요한은 몸을 피할 곳을 찾아 발길을 서둘렀지만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작은 언덕 위에 외롭게 서 있는 교회에 다다랐다. 여기서 쉬었다 가야겠군. 아주 피곤한걸. 요한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두 손을 모으고 저녁 기도를 올리다 잠이 들었다. 바깥에서는 천둥 번개가 몰아쳤지만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잤다. 요한이 깨어났을 때는 아직도 한밤중이었다. 폭풍우가 그치고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쳐들고 있었다. 어슴푸레하게 달빛을 받아 교회 한복판에 있는 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이 열려있는 관 속에는 땅에 묻힌 시체가 들어있었다. 요한은 시체를 봐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 죄를 지은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해를 끼치는 사람은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 죽은 사람 곁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시체를 묻으려고 교회로 가져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시체를 관 속에서 꺼내 교회 밖으로 내던지려고 했다. 무슨 짓이오? 그건 나빠요. 제발 그만두시오. 요한이 그들에게 외쳤다. 뭐라고? 이자가 우리 속였어. 빚을 갚지 않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고.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야. 개처럼 교회 문 밖에 누워 있어야 해. 흉하게 생긴 두 사람이 말했다. 제게 50달러가 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에요. 이걸 드릴 테니 그 사람을 그냥 놔두세요. 전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튼튼한 발다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실 테니까요. 그래. 네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이자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어. 우릴 믿어도 좋아. 그들은 돈을 받고 큰 소리로 비웃으며 사라졌다. 요한은 시체를 관 속에 잘 넣고 두 손을 모아준 다음 교회를 나왔다. 그리고 흐뭇한 마음으로 숲을 향해 계속 걸었다. 달빛을 받은 나무들 사이에서 자꾸 귀여운 요정들이 흥겹게 춤을 추었다. 요정들은 요한이 다가가도 조금도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요한이 마음씨 착하고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음씨 나쁜 사람의 눈에는 그런 요정이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 그 중에는 손가락 크기만한 요정도 있었다. 요정들은 긴 금발머리에 황금빛을 꽂고 있었으며 돌식장을 지어 이파리나 풀잎 위에 뿌려진 큰 이슬방울 위에서 그네를 탔다.
그러다가 이슬방울이 아래로 또르르 굴러 누군가가 긴풀 줄기 사이로 떨어지면 작은 요정들은 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요정들이 노는 모습은 꼭 껴안아주고 싶도록 귀여웠다. 요정들은 노래도 불렀다. 요한이 어렸을 때 배운 노래였다. 머리에 은빛 관을 쓴 화려한 큰 거미들은 요정들을 위해 이 울타리에서 저 울타리로 건너다니며 긴 구름다리와 궁전을 짓고 있었는데 작은 이슬방울이 그 위로 굴을 떼며 달빛을 받아 유리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동이틀 무렵 요정들은 꽃봉오리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다리와 궁전은 마치 거미줄처럼 보였다. 요한이 숲을 벗어났을 때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봐요 친구, 어디로 가시오? 넓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 가족도 없고 혼자랍니다. 돈도 없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나도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네. 우리 같이 가겠나? 낯선 사람이 말했다. 좋지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끝.